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잠언 23장을 오늘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잠언 23장 마지막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여 받겠습니다. 3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절에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수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잠언 23장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술에 대한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고 잠언 23장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죽습니다. 목마르다고 마실 수 없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말씀의 진리를 주시는데 둘 다 술에 관한 명령이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다 드러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압니다. 자,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요,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마시지 말라 그러면 안 마시는 거예요. 자, 왜 그래야 되냐면 32절,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것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것은 술 취하는 거예요. 술 취하신 것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너희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술 먹은 사람들은 그렇죠. 너희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여기 32절에 보면 뱀을 예로 들죠. 이 독사예요, 독사. 여러분, 독사에 사람이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 독이 전신에 퍼져서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그 성격이 이 독사에 물리는 거거든요. 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33절에도 괴이한 것이 보인다. 술을 이렇게 마신 분들 보면 나중에 괴이한 거, 이게 헛것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이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 막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라. 여러분 술 드신 분들이 주사하시는 거 본 적 있으시죠? 그냥 말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리고 말에 계속 실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32절에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첫 번째 마침내 그러잖아요. 마침내는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술이 세서 나는 실수 안 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말은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31절에 여러분 술이 처음에는 그 빛깔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막 목에 이렇게 넘어가는, 꿀떡꿀떡 넘어가는 그 TV 선전만 보더라도 야, 정말 술 마시면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시원하고 아주 그냥 속 편안하게 해주나 보다. 그게 아니라는 거. 결국은요, 순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독사의 치명적인 독같이 그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잠언에 이렇게 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한 것이 처음에는 어떤 지혜서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표현인가? 아니에요. 잠언은요, 굉장히 정확한 의학서 같은 우리 사람의 술이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 간이요, 나중에 이게 자세히 보면은요 완전히 간이 다 망가져 있잖아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이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죠.
그리고 술이 왜 중요하냐면 술을 마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죄가 계속 따라붙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판단을 못하니까 이 죄에 대한 경계심이 술을 먹게 되면은 완전히 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상적인 인간관계,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져요. 술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죠. 자, 여기 이렇게 하면은 술 마시는 사람은 인간구실을 진짜 못하나? 그러면 술 마시면 교회도 못 오는 건가? 여기까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술 마시는 것과 교회 못 오는 것, 예수님 못 믿는 거는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술을 드시는 분이 교회에 오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술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술이 우리의 구원의 여부를 확정짓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이 술이 가져다주는 이 해악이 폐단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적당히 음주를 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직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사회생활 하려면 술을 먹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 물론 어려운 걸 알아요. 그리고 직장 상사 눈치도 봐야 되고 또 거래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근데 결국은요 그게 나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는가?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하고 술을 먹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비단 술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말라고 할 정도로 강조하신 것이 술뿐이겠어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될 때 얼마나 그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그래서 쳐다보지도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라면 그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받는 것, 이게 신앙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를 알죠. 저도 무조건 정죄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닙니다. 술 드셔도 얼마든지 교회에 오셔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믿으면 그 문제에 직면해서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명령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왜 우리가 술에 빠질까요? 술이 나에게 기쁨을 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어제 말씀드렸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술보다 더 좋은 것을 만나면 돼요. 그게 예수님이죠. 술이 가져다주는 기쁨보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그러면 술은요 저절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거, 그리고 술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폐단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절제가 되어지고 끊어지게 되고, 이게 모든 죄가 동일한 패턴입니다. 그것이 이겨지는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주신 명령이구나, 그거를 반드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도 늘 경계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또 그 술을 포함한 어떠한 죄든지 빠져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또 건져내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인도하는 역할을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도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신다면 그랬는데 이런 겁니다.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것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아요. 자, 35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35절에 보면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술을 많이 드신 분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이게 진짜 고통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는 감각이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피부는 엄청 아프죠. 그러나 그게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하여도 여기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게 감각이 없도다. 그리고 한다는 얘기가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이게 중독이에요. 중독. 한번 이렇게 중독에 빠지게 되면 술뿐만 아니라, 어제도 어떤 TV에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이 대부분 도파민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걸 얻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 하네. 근데 잠언은 그게 대표적으로 술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술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게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도수도 약하겠죠. 양도 적겠죠. 그러나 그게 계속 내 신체에 쌓이고 쌓이면 내 안에 내성이 생겨서 계속 마시게 돼요. 나중에는 인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알코올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되면 계속 그것이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백해무익한 술에 사람들이 집착할까? 여기 전도서 1장 8절을 한번 볼게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인간의 마음에 현실이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져도 내 안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을 손으로 움켜쥐는다고 그게 내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허무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이 그거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을, 엉뚱한 거를 찾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잠언이 말하는 게 술이에요. 술을 마시면 잠깐은 내가 허무하고 내 안에 공허한 거를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술이 가져다주는 쾌락, 그 즐거움, 기쁨.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조금만 더, 그 마음이 조금만 더 하면 그게 나를 만족시켜줄, 완전히 신기루예요. 허상에 빠져서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게 중독의 무서움인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딱 한 존재에게만 하나님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감각을 주신 대상은요, 오직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으시고 그가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 말은 인간은 영적인 것으로 만족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인간의 본질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 술과 마약과 쾌락과 성, 명예, 권력, 식탐 이런 것으로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계속 내 안에 쏟아붓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그것을 주의하라. 그런 것들이 너희들을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갈증을 느낀다고 그 바다에 표류하는 사람이 막 바닷물을 퍼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 바닷물 속에 있는 염분이 내 신체 안에 들어오면 결국은 갈증은 더 생깁니다. 내가 지금 당장 내 입의 만족을 위해서 그 바닷물을 마신다고 칩시다. 잠깐, 아주 잠깐 내가 그래 시원해. 아니에요. 내 안에 들어온 염분 때문에요, 결국은 더 갈증이 생기고, 그리고 내 안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바닷물을 막 마시는 사람이 결국은 탈수증으로 죽습니다. 내 몸에 물이 없어서 죽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그거를 만족시킬 거라고 믿고 막 퍼마시고, 술 퍼마시고, 마약을 먹고, 세상에 나를 만족시켜주는 모든 것을 내가 그러면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착각이 착각.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그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굉장히 목마른 여인이에요. 그냥 단순히 물을 찾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아온 여인이 아니라 그 영혼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을 가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뭐예요? 예수님 자체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예수님 그분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이 이거 마시면 나는 괜찮을 거야, 내 순간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될 거야, 아니에요. 나는 그거 마시면 행복해질 거야, 속는 거예요. 결국은 목마름은 더해질 겁니다. 한 번 마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마시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정말 내 영혼이 배부르게 되고 내 영혼이 그 충만한 해갈된 상태가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눈 돌릴 이유가 없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나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충만함, 예수님 그분이 나에게 채워지는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나면 계속 우리는 세상에 목마르고 세상을 찾아 내 눈과 내 발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세상이 나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 제가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중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 그 세상에 어떤 것도 내게 더 이상 유혹이 될 수 없는 그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고 또 우리가 사모함으로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술을 포함해서, 술은 그냥 예시예요, 예시. 술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금하신 것, 이게 오늘날에도 선악과의 싸움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겁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는 결국 나를 위해 명령하신 것을 믿고 끊어내고 쳐다보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려는 것은 바닷물을 통해 갈증을 해소하려는 것과 똑같아요. 미련한 거죠. 결국은 나를 죽이는 거, 죽이는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나의 정말 진정으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한 오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